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8번째 시간입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13장, 14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문맥 한번 이해하시나요? 이게 지금 어떤 문맥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가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인,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나팔, 인, 나팔, 대접이 떨어지는 7개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어디에 있는 지금 내용이죠? 마지막 이제 그 7 대접이 부어지는 직전에 7 나팔 안에 있는 7 나팔은 7 인 안에 있는 거죠. 7 인 안에 7 나팔이 있고 7 나팔 안에 7 대접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심판이 다 부어지는 그 막바지의 중간 결론, 즉 어린 양으로서의 교회됨의 실정과 내용을 지난주에는 짐승의 표 맞은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와 대조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그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어느 단체에서 약간 그 이단과 같은 단체에 14만 4천이 뭐 그 자기네들 지파나 교인들의 수라고 말하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창조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수없이 있었어요.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의 후기 창시자도 자기네 교단의 수가 14만 4천이고 그게 다 만들어지면 이제 종말이 온다라는 그거를 이제 오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해서, 사실 이 해아래 새롭게 증거되어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진리나 정보는 이제 없어요. 그냥 있던 것들 이렇게 누가 더 창의적으로 잘 이렇게 조작으로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접붙이는지의 문제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16장에 이제 마지막 대접, 7 대접이 부어지기 직전까지의 교회의 상태를 나팔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회됨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기 13장에는 짐승의 표, 즉 666을 받은 자들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5절에서는 인침받은 14만 4천, 7장에서 공부했었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들이 이제 속량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6에서 20절에는 7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환난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을 통과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서 14만 4천으로서 인맞은 우리의 교회됨의 본질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 나타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계시된 말씀과 또 뭘 통해서요? 우리의 역사적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열심과 노력 이전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는 게 은혜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다루었지요. 계속 언급되고 있는 네 생물 24장로 14만 4천은 모두 이스라엘의 광야 성막의 진영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림 기억나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여 있었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성막 가운데는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계가 그러니까 법계, 지성소, 성막 그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죠.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도 표현됐고 그렇게 있는 곳에 사방 맨 처음 사방에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의 이제 족속이 사방으로 있죠.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뭐가 있어요? 12지파가 네 지파씩 있죠. 그래서 안에 12, 뒤에 12이 합해서 24가 되고 곱하면은 1440이 되죠. 1440에 천이라는 원래 천이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뭐예요? 히브리인들이 천을 쓸 때 뭘로 써요? 알레프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알레프는 천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소이기도 하고 배움이기도 하지 않으니까 천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천이 있죠. 그 하나님이 144, 12 곱하기 10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있는 그 존재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렇게 이해되면 되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14만 4천 명 한글에 성경 그렇게 돼 있나요? 없죠? 14만 4천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언뜻 저도 언뜻 이게 14만 4천 명으로 언뜻 이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도 모르게 이건 14만 4천 명 사람의 명수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명이 아니라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교회이고 그 교회됨을 이 14만 4천이라는 수로 설명하는 거죠. 됐죠? 그 수의 내 의미 속에는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죠. 됐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누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쭉 내려와서 16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 성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즉 육면체죠.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데 그 길이와 넓이가 측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2,000. 12,000은 12수죠. 예. 12,000이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고 성은 그렇고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44 규빗으로. 그러니까 144 12. 그게 네모 반듯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숫자로 표현하고 또 이제 도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형을 어떻게 표현해요? 네모가 반듯한 모습이라 그러죠. 마지막 하나가 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육면체로 완전한 존재로 있는 모습이 교회의 실존이다.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볼게요. 이 14만 4천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말하고 있지요. 15절에서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고 144 규빗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신부이고 요한계시록은 이 신부의 존재적 상태를 이러한 수의 개념으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날, 그 영이라는 개념도 물리적으로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적으로 완벽하게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완벽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는 그런 부족함이 늘 있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끌고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부족해. 어쩔 건데. 난 진리가 됐다니까 난 죄 많어. 어쩔 건데.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 거 하면 또 한 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더 열심히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가?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 말고 나를 끌고 가시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 주체성, 주도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성도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존재됨과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시온산에 있지요. 시온산. 이 시온이라는 단어 가지고 아주 재미있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20년 전에 나왔었죠. 그게 매트릭스라는 뒤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 차용해서 쓴 것 같기도 해요. 뒤에 한번 더 보고요.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해요. 앞장에서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서 있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시편 2편에 소위 메시아 시편 있죠? 2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요?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시온산과 깊이 관련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사무엘 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고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온산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온산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의 왕권은 아주 강력해지고 소위 말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죠. 다윗의 왕권이 강력해졌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뭐가 강력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권과 종교 권력이 거의 동일한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왕국이 강력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해졌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온을 뭘로 바꾸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이제 다윗 성을 이제 건설하게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건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극복하여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한 어떤 그 상징적 산인 거죠. 시온이요. 그래서 신약성경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와 완성된 구원을 표현할 때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많이 한 7번 정도 사용이 됐어요. 제가 밑에 각주에 뭐 이렇게 몇 개 넣었거든요. 로마서 11장 26절 하나 볼까요? 보이세요? 각주 1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오사.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요한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죠.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임했다. 그게 이제 번개와 우레소리로도 표현된 거죠. 이렇게 번개, 우레,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됐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오늘날 올릴로 등가 번역하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말씀이 증거가 되어졌다 그 표현을 하는 거여서 그런 말씀을 제가 시편 93편이랑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특히 많은 물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의미죠.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저 온도 한 1, 2도만 좀 내려주시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려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29절은 뭐라 그래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뭘로 들었대요? 천둥 혹은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참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말의 진위로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표적과 상징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뭐가요? 임금. 이 세상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선택받은 자들, 사람들의 임금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될 거다라는 구속사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게 많은 물소리가 들렸는데 그와 함께 또 뭐가 들렸다고 하냐면은 검은고를 뜯는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나라 악기 검은고는요? 그렇죠. 검은고는 이렇게 뜯는 거죠. 타다라는 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이게 이 검은고가 아니라 수금이에요. 수금이요. 그러니까 수금을 한국 문화로 번역한 거죠. 그렇죠? 근데 검은고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수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메타포돼 있고 되게 중요한 이걸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성경의 전체에 대한 문맥과 이게 성경에 있는 언어적 그 상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번역인 거예요. 또 수금하면은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수금을 치는 거가 잘 탔죠. 하프 같은 건가? 하프예요? 잘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성가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또 나와요. 시온도 다윗이고 수금도 다윗인데 요한은 그 수금과 시온을 이렇게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그러니까 수금을 앞세우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뒤에 음악 기구와 함께 뒤에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음악 기구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말씀을 푸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죠. 내가 비유에, 이게 다윗의 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뭐예요?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리라. 그러니까 이건 대꾸법이니까 비유를 깨닫는 거랑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푸는 거랑 같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수금을 켠다는 얘기는 단순히 음악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풀려지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금을 켜라 이 얘기는 음악을 풍악을 울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걸 많이 우리가 왜곡하고 있죠. 정말 이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3페이지입니다. 시인은 비유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푸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수금은 단순히 악기가 아니라 악기인데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푸는 것, 진리를 알고 열어주는 도구래요. 마치 성령이 진리의 교사를 선생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역사 마음속에 풀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설교자나 선지자들은 자신이 악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음악 잘하시는 분들,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성악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몸이 악기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교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풀려지는 게 수금이 켜지는 거죠. 근데 그게 수금을 이제 키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또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저는 이거를 한글 성경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많이는 안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악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었더라는 게 이게 도대체 누가 감수를 하고 누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거 그냥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도 좀 고민할 얘기 아닌가요? 다른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확인 안 했지만 되게 좀 난감했어요.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의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16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되어, 또 상쾌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걸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원문을 기록한 이유를 아시겠죠? 일부러 쓴 거예요. 여호와의 영, 각주 2번은 루아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수르라는 단어인데 빗나가다, 끝나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부리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그 큰 신이 작은 신을 부리는 것처럼 신하 종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에트 함께 있는, 여호와와 함께 있는 악령. 악은 뭐예요? 히브리어의 라아. 선악 할 때 그 악 있죠. 라아. 영은 뭐예요? 루아흐예요. 직역하면 여호와와 함께 있는 악한 영, 악의 영이에요. 선악처럼 악의 영이 그를 번뇌하다. 이게 마하트인데 두렵게 하다, 엄습하다, 공격하다. 왜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이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 혹시 아셔요? 이제 빼먹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패하고 사울 대신 누굴요? 다윗을 기름 부었어. 이미 기름 부었어요. 이세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고 나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사울이 번뇌하게 된 거죠. 자신의 정치적으로 볼 때는 왕권을 잃어버린다라는 공포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율법 안에서 옛 계명 안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번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방법을 알아요. 요 문제는 수금을 잘 들으면 해결된다. 희한하죠?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요거 부리는 단어는 다 에트입니다. 함께 있는 악령 루아흐가 왕을 번뇌하게 한즉 쭉 나오다가 수금을 잘 타는 자 하고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요거는 그냥 불이라는 단어가 그냥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악령은 여기 라가 없고 그냥 루아흐예요. 직역을 하면 16장 23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이 날 거라고 이미 얘기해 놓은 다음에 16장 23절에서는 악령이 아니라 엘로힘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맞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 라아, 루아우. 이건 또 라아, 루아우로 되어 있어요. 악령이 떠났다. 이거 이 문맥 다 대충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라하 루아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에게 악령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건지 힌트를 얻으셔야죠. 이 세상에 악령이 따로 있고 선영은 없죠. 우리 문맥에, 우리 문학에 악령은 있지만 악령의 반대가 선영인가요? 단어적으로 그렇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요. 선영은 못 들어봤어요. 영은 다 악령이고 아니면 그냥 영인 것 같아요. 근데 악령이 따로 있고 좋은 영이 따로 있고라 우리는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치요? 선악과가 있는데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고 여기는 선의 나무, 여기는 악의 나무가 아니라 선악은 그냥 하나의 나무인데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주체에 따라서 그건 선이 되고 혹은 악이 되는 거죠. 동일하게 영이라는 루아우가 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라 루아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되는 거죠. 이해되셔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거는 이게 오랜 그 종교의 문명이랑 문학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그냥 정통적으로 도구마로 받아들인 아주 잘못된 표본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이거는 진짜 원문을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본문이니까 이거는 진짜 그 번역하는 분들이 한계지. 각자의 한계가 있는 거겠지요.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자, 3페이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16장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으니까 스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내 치료달라는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사무엘에게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하여서 악령이 떠나가게 됐다는 내용인 거죠. 다 내용 알고 있죠? 요 본문을 근거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요?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힐링을 주는 힘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BTS 좋아하는 아미들 아셔요? 그 웃을 얘기가 아니 실제로 영미권이나 이런 데서 부유한 애들이잖아요. 인생에 큰 문제 없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청소년기 때 정체성이든지 존재적인 문제들이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의 지점까지 있는데 BTS의 노래를 듣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은 BTS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 BTS한테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 덕질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이제 팬덤이 돼버린 거죠.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팬덤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임영웅 씨 있잖아요. 우리의 영웅 히어로. 실제로 우리 60대, 70대는 어르신들이 뭐 돈도 좀 여유롭게 벌고 이제 인생에 뭐 특별한 낙도 없고 남편은 이미 남편이 돼버렸고 뭐 낙이 없는 그때 임영웅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셨어요? 강팍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에 그 사랑을 회복한 우리의 히어로. 실제로 그런 팬덤이 있다니까요.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의 노래 실력 이런 게 아니라 가락, 음이 갖고 있는 그 음이라는 주파수가 갖고 있는 인간 정서에 주는 힘이에요. 그 되게 중요해서 이 음악이 사람들의 정서를 이 내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극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인생에 음악이 없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안 그래요? 저도 운전하고 갈 때 라디오나 이런 거 듣기도 싫어요. 왜냐면 맨날 광고나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그냥. 아이유도 듣고. 그거 들으면서 이제, 참 노래 잘하는 우리 예쁜 아이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찬송가도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 음악을 해놓고,
이 음악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음악이 사람들을 위로한다. 그거는 음악 자체가 주는 보편적인 힘인 거죠. 문자의 힘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 키 큰 사람. 제일 부러워하거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노래 연습해도 되긴 되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거. 못 넘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못 넘어요. 그치요? 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생은 끝났어. 얼마나 멋있어요. 다 노래 부르면 사람들 감동 주고. 사람들이 감동 안 주면 자기 스스로한테 위로가 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가대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시 오셔서 네. 그 얘기 제가 이제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줄친 부분 보이세요? 선악과가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는 나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인 나무인 것처럼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 누군가에는 악한 영이라는 얘기죠. 됐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세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그 내용과 의미를 보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래서 수금이 들려줘야 돼요. 그걸 학적으로 해석의 영이 임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욕망과 율법의 가치와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수금을 들려주니까 그 악신이 떠났대요. 근데 그 악신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의 진리를 그의 영으로 가르쳐 주니까 율법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이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굳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신 거를 보여준 거죠. 의도적으로요. 자,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수금을 연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물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내용이 그들 안에 있다. 이게 교회됨의 현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냐면 수금이 연주되어서 부를 수 있는 거겠지요. 요 수금을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이 사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거죠. 그 소리 속에서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풀려진 오묘한 말씀으로 속량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교회들인 거고, 이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속량함 있죠. 속량함. 여기 헬라어로 아고라조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고라조가 어디서 왔겠어요? 아고라. 아고라가 헬라어로 시장 혹은 광장이에요. 옛날에 그 그리스는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나중에 발전하면서 그 광장이 뭐가 돼요?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뭐 해요? 물건을 사죠. 근데 그때 그 물건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는 것을 시장에 간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아고라조 안에는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산다. 그게 아고라조고, 그거를 한글 성경이 속량함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설명이 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시장에 가서 노예인 우리를 산 거죠. 됐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노예인데 주인이 바뀐 노예예요. 이걸 오해해요.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틀린 거죠. 자유가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진리의 노예가 된 거죠. 이전에는 사탄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예요. 내가 이 율법의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고 들었는데 어라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체성, 아까 말씀드린 주체성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끌고 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저어요. 그들이 땅에서 성장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율법의 시장에서 얻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 14만 4천 성령함을 받고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른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수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인 이 자들의 상태를 지금 4절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어요?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에 속한 자고 거짓말이 없는 자고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용어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더럽히지 않다. 이게 되게 윤리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짓말 없다. 이거 완전 윤리죠. 그렇죠? 흠이 없다. 이것도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교회의 존재와 상태됨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런 교회의 존재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교회됨의 완성은 이 단어적 개념으로서의 교회의 윤리성, 도덕성의 완성으로 설명하니 교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문제가 될 때, 사회적으로든 문자적으로든 문제가 될 때는 우리의 속량과 구원 자체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회에 마땅한 도덕적, 윤리적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인 거죠. 아, 그렇다고 막살라 이런 얘기를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 그거는 이제 도덕과 사회에서 할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일반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할 내용이고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은 교회됨의 완전한 상태를 이런 단어로 뿐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게 있어요? 구원받은 교회의 완전함은요, 그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표현을 하는 내용에 있는 그 단어의 사용적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면 잘해야 칸트 정도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할 때, 성공할 때요. 열심히 노력해서 애쓸 때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죠,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기독교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자명히 알고 있잖아요. 분명하게요. 그걸 이제 인정하고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있죠. 다말, 라합, 롯, 밧세바, 마리아. 다 어떤 여자들이에요? 오늘날 윤리적으로 보면은 남자를 많이 바꾼 여자들이죠. 맞잖아요. 오늘 이 간통죄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렇죠? 우리가 본문을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우리한테 교회라고 해놓고 신부라고 해놓고 순결하라고 말했어 주님이. 됐죠? 좋아. 근데 순결한 여인을 보니까 다말이고 라합이고 롯이고 밧세바고 마리아야. 그 질문을 해야죠.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말과 바리아, 밧세바 얘네들은 순결한 것 같지 않은데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멍하고 그냥 좋은 여자들 그래요. 예수님이 족보에 떡 들어간 좋은 여자들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용어가 있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 다 봤잖아요. 다 말이 어떤 여자이고. 다 이 여인들은 뭘 쟁취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그리스도라는 씨를 쟁취한 여인들이잖아요. 그걸 순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왜요? 그리스도의 씨를 받고 낳은 자니까요. 그렇죠? 여자를 요렇게 보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고요. 다 이해되시죠? 음욕으로 여자를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욕을 품고가 아니라 그 음욕으로 여자를 보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를 낳지 못한 여자들의 상태가 음욕, 에피뚜미아입니다. 욕망으로 여자를 본다라고 변명한 거죠. 괜히 이걸 문자로 봐가지고 여자를 보는데 이렇게 그 여자를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 뭐 성적으로 안 보면은 다른 성인데 그럼 어떻게 봐? 그러면 중성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말이야 이 말미잘이에요. 이렇게 보는 건 괜찮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거 이렇게. 청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청년 때. 그래서 난 스스로는 난 그래도 이 정도면 다 깨끗한 남자지 뭐. 그렇게 했지. 얼마나 남자들이 막 하는데 먼저 깨끗하죠. 성경이 말하는 음녀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와 섞여 있는 상태, 율법의 욕망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와서 이제 이러한 교회들이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며 속량함을 받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고 이들이 14만 4천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한대요? 다 알고 있는 성경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뭐한다?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시죠?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걸려들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죽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찾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됐죠? 예. 여러분 다 따라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예. 따라가고 있는지 보세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감을 왜곡하여서 그리스도 밖에, 내 밖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가는 것으로. 그 쫓아가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교회나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을 치환해버렸죠.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한테 기쁨을 주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 즉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게 뭐라면 율법으로 규정된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성 있는 종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영성 어떤 대표적인 표본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이거 다 표면적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밖에서도 이런 어떤 영성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죽음,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 요즘 하도 이상한
천공인지 만공인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뭘 돈을 터득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깨달아서 뭐하라 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요? 제정 러시아가 왜 망했는지 아시죠? 그 강력한 제정 러시아가 그 왕족한테 그 뭐냐 옆에 있는 그 무당 같은 그 신부였는데 이거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종교 권력이랑 정치 권력이 합치면은요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수한 종교도 없지만 아무리 처음 순수하게 시작해도요 그 종교의 권력이 덧붙이면요 아니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뭐예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이죠. 공포와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힘이 있어버리면 완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 종교와 권력이 함께 있는 종교 나라나 이거는요 다 망했어요. 안 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이죠. 아주 독특하죠 거기는. 다시 오셔서 그 죽음인데요. 사람의 목숨은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의 목숨을 죽여서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리스도가 아유 귀한 나 목숨 나한테 줬네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가장 나의 가장 귀한 뭐 자식이든 뭐든 이게 아니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가면 하나님이 기회라. 고마워. 그러게 해요? 안 그래요? 그거는 우리의 목숨이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오해하고 있는 이런 문자 자체를 정말 문자 자체로 보고 있는 오해예요. 우리의 목숨은 소중해요. 그 자체로. 그치요? 네. 근데 이 소중한 거니까 요걸 주님께 바치면 좋겠지. 그렇게 등가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고 그 목숨 안에 어떤 종교적인 가치가 있는 건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카톨릭이나 이런 개신교에서 순교자 신앙 얘기하면서 순교자를 본받자라는 그런 태도가 이런 오해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순교를 한 사람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순교 못한 사람은 중간에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청년 때 청년들 가르칠 교육 부목사 때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 목사님 나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쳤나 얘가. 그 배운 거에 그렇게 해요. 내가 순교를 하면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거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바치려도 알고 바쳐야지. 내 목숨이 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 없어요. 내 목숨이 예수님과 등가 교환이 안 됩니다. 그건 내 목숨이 가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위대한 신학의 목표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언뜻 보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기 열심과 희생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뭔지는 알겠고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내 삶에 실현되고 있다는 과정에서는 매우 난해한 점과 난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저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목숨을 유지하는 주체는 나예요? 나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어렵죠. 나는 제 목숨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힘쓰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 정도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막 신경을 쓰지도 않죠. 밤에 잘 때는 내 목숨을 누가 지켜줘요? 옆 사람이 지켜줘요?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 세포가 날 지켜줘요? 근데 나 살고 있네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세포가 사는 거예요? 참 어렵죠. 철학적으로 깊이 고민할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해놓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사는데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건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네크로스의 죽음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인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이는 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상태를 누가 죽여요? 그리스도가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산다, 혹은 하나님으로 산다, 그리스도들로 산다라는 얘기는 내 밖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종교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관점이, 그러면 우리 입장이 말고 하나님 입장을 한번 가정해 보자 이 얘기죠. 우리는 육적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생물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이 세상과 율법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가르치시고 나한테 정말 원하고 나를 이끌고 있는 그분의 최종 목표는 어떤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알고 계셔요? 갑자기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완벽하게는 안다고 말 못하죠. 근데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그 본질은 자아와 자유의지라는 거라고 표현해요. 가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와 자유의지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20년 전에 1999년도 좀 됐죠.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잖아요. 그게 단순히 시각적으로 되게 화려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아니라 정말 철학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네, 정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 보고 나서 우와, 나중에 2편, 3편, 4편까지 나왔는데 그 주인공인 네오가 이제 매트릭스를 파괴하면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매트릭스는 누가 만든 거예요? 기계가 만든 거거든요. 기계가 세상을 정복하고, 기계는 생물이 아니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핵전쟁으로 지구에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은 안 오고, 기계는 살아야 되겠고, 그럼 기계에 에너지를 줄 건전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꿈을 꾸거나 혹은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놀라운 그 전기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모든 게 다 전기 신호잖아요. 호르몬에 의해서. 그거를 인간을 배아에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어디에? 매트릭스라는 환상의 세계에 집어넣고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허상의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거야. 즐겁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일상을 사는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꿈이 환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환상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에너지가 나와서 그 에너지 원으로 기계가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기계가 만들었다며, 인공지능 기계가. 근데 그 인간 중에 1%의 인간이, 어떤 인간이 나오냐면, 잠깐 봐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일루전이라고 하는 허상인 것 같다. 이게 눈에 보이고 내가 감각하고 있는 이게 실체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오 같은 인물이거든요.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실제가 어디예요? 이만한 그 수정문이 살고 있는 자기 존재.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다시 매트릭스에 들어가가지고 매트릭스랑 막 싸우고 하다가 매트릭스를 무너뜨리는 게 네오가 이제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그랬는데,
지나가 나서 보니까 그러면 네오가 나올지는 기계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이해 안 되셔요? 알고 있어요. 그 얘가 자신을 공격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요. 그 이겼어요. 그 세계를 무너뜨렸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요. 그 나중에 다 보면은 여전히 인간은 깨어난 1%의 사람들은 그냥 시온이라는 저 구석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99%는 매트릭스 세상에서 환상 속에서 꿈을 꾸면서 기계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전지로 있어요. 뭐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인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한번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기계라고 한번 잠깐만 치환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고통받는 그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맞나요? 아이고, 인간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의 주권도 누구한테 있어요? 아닌데요. 그 나쁜 놈한테 있는데요? 아니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 어떻게 신이 우리를 이 고통스럽게 고통 속에 살게 하냐라고 반문하죠. 그게 악과 고통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셔요? 이 세상이 허상인 거를 허상의 세상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고 살면서 뭐 하란 얘기예요? 알아먹고 여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먹고 뭐예요? 현실로 나오라라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그 환난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살아간 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헛됨을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각하고 나오고 나서 그 욥의 결론이 욥이 참고 견디어서 승리했다고 결론을 져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 폭삭 망해도 내 처자식 다 죽고 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다 끊고 좀만 참고 견디면은 2배로 복 준다고 할 거예요? 할 거냐고요? 요즘 애들은 한다 그러더라고. 10억 줄 테니까 교도소에 한 5년 있으려면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10억은 아무리 이래도 못 버는 거니까. 무서운 세상이죠. 그렇게 하겠냐고 인간이요. 왜 근데 그렇게 보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냐고. 왜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그러면 하나님이 욥처럼 더 좋은 복을 줄 거니까 견디세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못 견딘 사람이 태반이에요. 견디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 못 견디고 그냥 지리멸렬하게 그냥 없어졌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대부분 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공한 한 사람의 샘플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 허상이라고 말하는 율법으로 규정된 허상이라고 규정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소위 말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각자의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보니까 재미도 있는데 괜찮은데 여기는 진짜가 아니구나. 그거를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배워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요. 그건 분명한 답이에요. 그거를 알아먹고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걸 지금 견디고 참는 걸 신앙,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라 그러고 그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하세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니까 또 그 의의 면류관 더 좋은 걸로 해석해 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그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20년 인간은 기계에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전지로 배양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평생 열심히 살면 뭘 잘 만들어내요? 똥을 잘 만들어내죠. 우리가 평생 동안 쌓은 똥 쌓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모든 욕망을 다 살아서 응축해가지고 만들어낸 결론이 뭐라고요? 똥이라고. 그 바울이 똥이라 그랬잖아요. 왜 비웃으세요? 변비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 그래요. 그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세상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때 그 비관은 그냥 우울함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우울증에 걸리니까 가끔 이렇게 그 마약과 같은 그런 좋은 그 환상을 넣어 주시죠.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야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은 기계가 만들어준 매트릭스라는 환상의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기계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건전지가 됐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겠죠. 그게 네크로스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 중에 돌연변이처럼 기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고 여기가 실체가 아니라는 허상이라는 것을 인식한 자들이 나와요. 그 컴퓨터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버그라 그래요. 실제로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버그라 그래요. 실제로요. 그렇게 꿈속에서 깨어난 인간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시온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기계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기계랑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이김도 기계의 작품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걔네들을 모아 놓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99%를 건전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계와 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모든 장비들 다 누가 준 거예요? 기계가 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그 장비들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인류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화려하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만약에 지구 안에 석유가 없고 광산이 없고 플루토늄이 없고 석탄이 없고 그런 광물이 없으면 우리 인류 문명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인간 스스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이용하고 발견한 거를 발전시켜서 더 마이크로적으로 발전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게 인간의 문명이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없으니까요. 그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 뭐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 요즘은 뭐 다 뭐예요? 지구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만든 거잖아요. 다 누가 준 거예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 한번. 노력도 해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그 중에서 1등도 하고 꼴등도 할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인간적으로다 하면은 1등 하면 좋겠지요. 예, 그러면 더 좋겠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겠죠. 이 이야기가 정확히 욥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던 그 이전의 상태가 허상의 세상이었고 그 허상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 모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욥의 뭐라고요? 구원인 거죠. 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셨고 여기가 헛된 허상이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기가 허상이고 하나님이 있는 허상에서 나오라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건의 지평 안에서 나타난 실체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의 지평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정확하게 본다 그러죠. 천년왕국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과 마음을 알아차린 자들이 14만 4천, 그 교회됨의 실존과 본질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율법과 이 세상을 알아차린 자들을 14만 4천, 구원받은 자, 목배임을 당한 자, 말씀들, 예루살렘 성전, 정결한 신부.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향해 어떻게 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요? 어떻게 모든 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고 열심히 이끌려가는 그 현실이 기도이고 감사이고 평안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끌려가는 이 삶의 현실의 본질을 계시된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헛된 세상과 왜곡된 우리의 욕망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꾸준한 열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에도 우리의 이 현실이 녹록치 않고 계속되는 좌절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육이 쇠하여지고 마음이 고단하여지며 심령이 깨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의 현실을 풍성히 깨달아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